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이 모독으로 싸우리로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복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주님을 향한 어느 양의 생명체대 3세 이후로 눈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능력과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저 짐승에게 경배하리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기록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살아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贫乏한 자나 자유한 자나 죽음으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 패친들 또 성도들 반갑습니다. 계시록 13장은 환난의 절정의 시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먼저 자연재난의 시대가 있고 자연재난이 극대화돼서 이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되면 그런 그 무질서한 그 환경을 타고 세계 통치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아니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한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바로 세계 통치자입니다. 여기 말씀에도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세계 통치자. 그런 강력한 통치자는 혼란기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도 옛날에 그 독일의 18세기, 19세기에 그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산업혁명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도 많고 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그 어려울 때에 그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독재자가 된 거죠. 독재자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건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재난이 극대화되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기상이변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식량도 부족하고 그런 단계 그쯤 되면은 정말 사회가 무정부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약탈과 살인과 방화 이런 것이 순식간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수년 전에 그 LA 정전 사태, LA 그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로스앤젤레스 거기가 정전이 됐어요. 셧다운이라고 하죠. 정전이 됐는데 워낙 대도시고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간 정전이 됐습니다. 첫째 날은 깜깜한 가운데 그래도 좀 조용히 지나갔는데 둘째 날부터는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전이 되니까 도시가 마비가 되잖아요. 가로등도 다 나가고. 그래서 막 교통도 생지옥이죠. 여러분 가로등만 다 나가도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차들끼리 서로 먼저 가겠다고 뒤밀고 부딪히고. 그래서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경찰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데 빈민가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 그 대형 마트들을 털기 시작했어요. 문을 닫았는데도. 그래서 순식간에 도시 전체가 완전히 아비규환이 된 겁니다. 그 문명 국가라는 미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근본 이 속에 정말 악하고 더러운 그런 12가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인 통제나 어떤 양심의 제재나 또는 율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눌려 있다가 이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전 세계가 지금 기상이변에 휘말려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인도 같은 데는 지금 자기네 곡물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곡물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곡물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네 국민들도 먹일 곡물이 없어진 거예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세계에서 밀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수확을 거둘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상기온 때문에 다 씨 뿌리면 다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지금 세계의 식량 예비율이 벌써 몇 년 전에 0.6이었었는데 지금 아마 오래 지나면서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폭동이 일어나요. 굶으면 사흘 굶어가지고 도적질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가 이런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식량 부족이라든지 경제 붕괴라든지 에너지 가격의 폭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쳐오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성을 잃게 되고 만인에 의한 만인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센 놈이 막 어디든지 쳐들어가서 빼앗아가고 죽이고 그래서 전 세계가 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그 케오스의 상태, 혼돈의 상태에 들어가면 그때가 사단마귀,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기록된 이 계시록의 그 어둠 세력의 수장인 사단마귀가 자기의 하수인을 올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바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전 세계를 다스릴 자라고요. 세계 통치자가 등장을 해서 그가 강력한 통치력으로 질서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지를 하는 거죠. 대단한 인물이 나타나서 드디어 우리가 정말 처참한 상황, 그가 세계를 장악하고 질서를 잡아가면서 식량도 배급하고 인기가 이제 급등하겠죠. 그런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단 마귀가 다른 대단한 마귀의 종을 또 올려보내는데, 그게 바로 여기 11절에 말씀에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건 종교의 수장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땅은 사람, 흙으로 지어진, 너희는 진토이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땅은 사람을 계셔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만은 흙으로 만드셔서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라고. 그래서 땅은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이 땅은 사람을 계시하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 이 복음, 진리의 복음을 뿌리는데 어떤 자가 그 복음을 선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구원에 이르느냐, 그것이 네 밭의 비유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인간들 가운데 그 종교의 세계에서 대단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처럼 아주 선한 모습으로, 마치 예수님 같이 그런 모습으로, 외모적이나 모든 그런 그 세력을 바탕으로 대종교의 모든 종교를 통합한 지도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지도자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한 지도자가 나오는데, 외모적으로 보면은 정말 누구든지 존경할 만한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어린 양처럼. 근데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은 용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건 모든 사단 마귀의 거짓말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유린하고 끌고서 마귀에게 갖다 멸망시킬 그런 자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계 통치자인데 그를 돕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 유력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조종할 수 있는 그가 정말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어서 그냥 들으면 너무 선한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사단 마귀의 교묘한 거짓들입니다.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세계 통치자를 돕습니다. 조력자로 나와서 이 세계 통치자가 하는 일들을 선전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합니다. 찬양합니다. 누가 이와 같으냐? 정말 대단한 구원자다. 우리의 모든 이런 극도의 혼란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한 분이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자. 그래서 그의 우상을 만든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 세계 통치자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룩한 곳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계시록 말씀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과 또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들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하나도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게 바로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신격화해서 그것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우상을 세우게 된다. 그때가 이제 환난의 절정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전개되는 거죠. 이 환난의 시기를 이 성경에서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활개를 치고 세계를 지배하고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시기는 42달이다. 그 사람은 3년 반이죠. 이 3년 반에 환난의 절정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들이 다 준비를 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세계를 딱 장악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를 칭송해서 신격화라고 우상을 세우게 될 때 그때는 환난의 절정입니다. 거기서부터는 모든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에 절. 그리고 우상이 주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주는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는 겁니다. 너무 정확한 거예요. 오른손이나 왜 이마냐? 뭐 이마로 다 통일하지. 오른손이 대편하잖아요. 뭘 할 때 자기들이 바코 뭘 찍을 때도 이렇게 내무시고 머리는 갖다 들이대고 시간도 많이. 오른손이 얼마나 편. 근데 오른손이 없는 사람도 더러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만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세계 통치자가 어떻게 전 세계인을 완전히 지배하고 규제하고 다스릴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하지 못하도록, 배급도 못 받도록.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죠. 그리고 그 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어느 놈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휴대폰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휴대폰 추적하면 어느 놈이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몸에다 박는 거니까 꼼짝없는 겁니다. 이런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이미 다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 통제하는 회사들이 이미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인터넷 찾아보진 않았는데 네덜란드의 어떤 회사들은 이미 손에다가 조그만 마이크로칩을 심어서 그냥 들어가면은 출근, 퇴근 다 기록이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실에서 다 환히 보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아주 섬세한 거는 몇 나노급으로 반도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칩을 심는 것도 아니고 따끔하고 주사 맞듯이 한번 맞으면 그냥 그 사이에 그런 게 다 가능하답니다. 가능할 거로 저도 생각해요. 이미 그 표의 그 상징적인 숫자가 666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6이 사람의 수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거기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그것도 그런 계시입니다. 사람의 숫자. 사람은 창조의 제6일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6은 사람의 수인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듯이 인간으로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에 가깝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의 그 능력도 대단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사람의 뇌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준 그대로 100% 다 쓰면 거의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뇌에 지금 만들어진 뇌의 그 능력 중에서 많이 쓰는 사람이 뭐 5%를 쓴대나? 보통은 2%를 쓴대나? 하여튼 뇌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뇌의 그 뉴런의 이런 그 커퍼시티라고 하는데 용량, 능력은 대단하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는 천재들이 많이 써봐요. 뭐 몇 프로라고 그래. 내가 지난번 들었는데 3%? 네. 많이 쓰는 게 3%라니 그걸 100% 다 쓴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3%를 쓰는 사람들도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단하잖아요. 한번 쫙 보면 뭐
다 외우고 다 말하고 우리는 뭐 한 0.5%나 쓸란 거 몰라. 어쨌든 666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인간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전시켰을 때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으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 환난의 절정기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거든요. 세상의 유력한 인물이 세계 통치자로 등장하라고 땅에서 나온 짐승, 즉 종교계를 통합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숙일 만큼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또 지혜로운 척하고 선한 척하는 그 외모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속은 용의 것을 가지고 있는, 용처럼 말하는 세계 종교의 통치자가 이 두 인물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조력자로서 일한다. 그래서 그의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로서 전 세계가 통제를 받는다.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살아있다고 하면 정말 감당 못할 그런 환난의 때를 겪어야 된다. 사실입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것이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속히 이런 때가 옵니다. 지금 세계의 그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남북극의 그 아이스버그 만년설들이 녹는 속도를 볼 때 그렇게 멀진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이단들처럼 시한부 종말론을 말해서 요즘도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 희한한 사람이 꼭 청소복 같은 걸 입고 나서 여기 청소복 같이 연두색에 막 이렇게 형광이 있죠. 그거 입고 나는데 여기다가 뭐 썼어요. 막 여기 썼어. 뭐 환난 부활 뭐 막 써갖고. 근데 그분은 올해가 7년 대환 날의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재난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좀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해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여기 쭉 그 제자들이 이제 성전 건물을 보고 막 감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6절부터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닙니다. 막 세계에 난리 소문이 있고 그 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은 다음에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 재난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걸 재난이라고 해요. 환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 인간의 그런 꾀로 사람으로부터, 사람과 사람의 조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이것이 환난이고 재난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연재난이 깊어지는 시기가 있고 자연재난의 시기가 끝나면서 끝이 아니라 그게 절정에 치달을 때에 그런 무질서하고 그야말로 막 정말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런 환경에서 세계 통치자가 그 좋은 환경을 딛고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을 해서 그가 막 신속하게 세계를 장악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환영을 하죠. 두려워 떨던 사람들. 그렇게 능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9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하면서 환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42달 일할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때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이 거짓 선지자의 수장이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떤 한 종교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세계를 통합한 모든 종교를 통합한 통합 종교의 수장입니다. 여러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들어봤죠? 교회 일치 운동. 그것이 더 확대되는 것은 종교 일치 운동으로 확대돼요. 캐톨릭 같은 데서는 적극 지지를 하죠. 캐톨릭에서는 그 달라이 라마도 만나고 그다음에 그 모슬렘교회 수장도 만나고 다 만나요. 그래서 그들이 세계 평의회, 종교 평의회 같은 걸 만들어서 어쨌든 통합하자고 그래요. 그 기독교에도 그런데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치 운동에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더 나가서 교회뿐만 아니라 캐톨릭을 포함한 그래도 명목상으로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손을 잡자. 그런 게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교회 일치 운동. 그냥 정말 겉보기에는 참 조합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주 신사적이고. 유럽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불교도 인정하고 마호메트 교도 종교끼리 이렇게 전쟁하고 그런 건 그거는 악하다 막 하면서 전쟁을 해서 사람 죽이는 건 악한 거 맞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종교는 그거는 가로막혀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기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무리들, 큰 교단으로만 해도 뭐 손에 꼽기가 어렵죠. 10손가락도 안 돼요. 근데 유엔의 통계에 보면 벌써 몇 년 전 통계예요. 전 세계에 그 믿음의 신조를 달리하는 교단과 교파가 10만 개라고 합니다. 10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 믿음의 신조, Statement of Faith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신조를 달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조는 같은데 무슨 뭐 이름만 다르다 그게 아니고 신조가 다른 것만 10만. 그들이 서로 그러면 다 당신도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해줄 수 있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온전한 복음,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복음을 소개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인지 3절인지 거기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죄를 사함받는 그 제사법대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속죄제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흠없는. 둘째로 반드시 그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돼요. 죄인이. 반드시 안수할지니. 세 번째로 반드시 그 제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반드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 구약의 속죄 제사대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위해서 들으신 거죠.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거듭난 종들이 보면 세미하게 이것을 아주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자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듣고 찾는 자들은 만나게 해주셨어요. 진리의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흠없는 제물이다.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단번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 세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례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에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대속하셨다. 갚아주셨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는 복음만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빼놓은 복음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지만 용처럼 말하는 자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하고는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비록 숫자가 적고 능력도 없지만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겁니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믿음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그러죠.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환난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때까지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지금부터 우리는 적은 능력으로라도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라고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쓴 요한이 선포했고, 그 요한은 요한 1서 5장 8절에서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어야만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은 믿음으로라도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고,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신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 말씀들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환난은 분명히 있고 여러분도 염려가 되는 줄 압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말도 하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 로봇이 말하는 거 얼마나 그거 뭐 정말 사람보다 더 사람같이 만들 수 있고 그가 말도 하고 눈에서 불이 쏟아지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현혹이 되겠죠. 그때에 정말 지금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전파하고 주님 말씀에 세 계명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빌라델피아 교회의 본을 쫓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날수를 감하시겠다. 특별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한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내치시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도 암탉이 병아리를 그 품에 안듯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음을 결단하고 지금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 믿음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 뜻입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쏟지 마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복음은 오직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복음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세례를 꺾어버리고 변질된 반쪽짜리 복음은 양처럼 두 뿔이 있으나 용처럼 말하는 자의 복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그 겉보기에 굉장히 선해 보이잖아요. 인간의 논리로는 굉장히 훌륭한 신사적이고 다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이 바로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자들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인정을 하든 지지를 하지 않든 핍박을 하든 비난하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들이 적은 믿음으로라도 믿음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의 본을 쫓아서 지금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루하루로 우리는 마음을 다 뜻을 다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